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고 변함이 없으신 사랑이죠. 너무 귀한 사랑,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가을이 무척 깊어가는데 가을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열매. 농사 짓는 분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게 열매죠. 가을이 되었는데 아이고 씨 뿌려야지 이러는 사람 없죠. 인생들은 또 뭘 생각합니까? 내가 얼마나 뭘 이루고 있는가, 거두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설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 찾으실까? 농부는 열매를 찾고 인생들도 삶의 열매를 찾고 하는데 하나님은 뭘 찾으실까? 눈치가 있으신 분은 오늘 제목을 딱 보면 알 수 있죠. 오늘 주제가 뭐가 되겠어요? 일꾼.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시는 거예요. 일꾼은 먼저 농부가 열매를 얻으려면 씨를 뿌려야 하듯이 일꾼을 얻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셔야죠. 그렇죠? 이 시기는 자녀를 낳으시는 시기가 아니라 이미 자녀를 낳으셨고 키워오셨고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찾으시는 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게 됐는데 그것도 참된 일꾼입니다. 기름도 참기름이 있고 복음도 순복음이 있듯이 일꾼도 참된 일꾼이 있는 거예요. 참된 일꾼이 된다는 게 뭘 의미하냐. 그리고 그것은 복받는 길이다 그랬는데 어째서 그게 복받는 길이냐. 이것을 오늘 깨달으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독일에 있으면서 주일 예배를 이창기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프랑크푸르트 교회에서 드렸는데 그날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교회 일꾼을 찾으시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곧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일꾼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일꾼은 어떤 사람이며 참된 일꾼이 되는 것이 왜 복받는 길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본문 말씀은 5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진다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것을 말씀해요. 8절에서 10절. 이게 구원을 이루신 것은 이제 자녀 낳으시는 거죠. 농부로 말하면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일꾼을 얻기 위해서 자녀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이제 구원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것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친히 세상에 오셔서, 그렇죠? 육신으로 오시죠. 그것도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나 모든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또 다시 오시고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8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람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에 관한 말씀이에요.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승천하실 때 사람을 사로잡으셨다는 거예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듯이. 그런데 이 단계에서는 아직 일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이지. 세 번째 부분은 그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8절에 있는 말씀이죠. 계속. 그 선물은 뭐라고 말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렇게 열거되는데 이건 뭡니까? 교회 안에 직분이죠. 그죠? 교회 안에 직분. 오늘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 교회 안에 직분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 선물을 받을 때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이 선물을 받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부분은 이 선물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죠. 목적. 12절에 나타나 있는데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갈망이라고 그랬죠. 오늘 기도하시는 분들이 오늘 설교 주제를 다 기도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들려주신 거죠.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 설교의 내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필요, 내 어떤 갈망만 구하는 내용이 기도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 기도로 토해낼 수 있는 그게 기도다 그 말이에요. 자, 선물을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의미하는 것은 교회죠. 이 교회는 건물입니까? 아니에요. 건물은 예배드리는 장소, 또 성도들이 모여서 친교를 나누는 공간, 이게 돼요. 교회의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 그래서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면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교회를 지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건물이 아닌 성도들의 삶이에요. 교회 생활이라는 게. 그러니까 교회는 짓는 걸 넘어서 뭐 해야 돼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서로 사랑하는 삶이 되는 거죠. 이게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그 생명, 옛 생명으로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자기 옳은 소견들이 있죠. 그 옳은 소견들이 일치해요? 아니면 대립해요? 대립한다고. 일치하면 얼마나 좋겠어. 모든 사람들의 옳은 소견들이 다 똑같아가지고 딱 일치되면은 가장 이상적이죠. 근데 다 각자의 생각은 다 옳은 생각인데 틀리지 않아요. 근데 그게 만나면 부딪힌다니까. 이 사람 말 들어보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저
저 사람 말 들어보면 또 그것도 틀린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두 사람이 만나면 화합이 안 되고 부딪혀. 이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변론은 뭘 일으킨다? 다툼을 일으킨다. 변론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옳음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네? 자기 옳음을 주장하는 거. 이 교회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신데 다 올바른 생각으로 살려고 하지 불의한 생각, 삐딱한 생각으로 살려고 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옳은 생각으로 옳은 길을 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서로 부딪힌단 말이에요. 화목을 이루지 못해. 부딪히게 되면 미움이 생기잖아요. 에? 그러면 분열이 되고.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려야죠. 의가 선은 아니다. 선이라는 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예요. 사람이 평가하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 선은 서로 만나면 화합하고 화목을 이루어야 돼. 연합하고 동거하는 삶이 돼야 돼. 시편 133편이 그렇잖아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고. 옛 생명으로 사는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사는 의는 만나면 부딪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의는 만나면 연합한다고 말해요. 네? 두 사람이 만나면 두 사람이 연합하고 10사람이 만나면 10사람이 연합하고 100사람이 만나면 100사람이 연합하고. 근데 인간적인 의, 타락한 생명으로 사는 의는 만나면 만날수록 그냥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세상 말로 표현하는 게 뭐냐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사공이 많다는 의미가 뭐예요? 서로 다 자기 주장한다는 거예요. 예? 배를 끌고 가기 위해서 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다, 저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배는 바다로 가거나 강으로 가야 되는데 산으로 올라가게 된다. 성도들의 삶이라는 건 하나님의 생명으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이루는 겁니다. 네.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명하신다 그랬잖아요. 시편 133편의 말씀이죠. 이게 이제 네 번째 부분의 내용이고 다섯 번째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일꾼과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불려지게 된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은 이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과정에서 뭘 이루게 돼요?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된다 하는 게 13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이죠. 이게 오늘 본문을 이렇게 잘라본 내용이에요. 이제 이 다섯 번째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여기서 먼저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말씀도 나눴잖아요. 여기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꾼이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이제 자녀가 되는 거죠. 몸을 세우는 것은 뭐예요? 아기가 세워요? 어른이 세워요? 어른.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구분해서 아셔야 될 거는 일꾼에 대한 말씀 나누는데 일꾼은 일만 잘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이루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뭔지 지금 쭉 설명드렸잖아요. 예? 교회 생활. 교회 생활을 이루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일꾼인데 교회 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들을 다 받으셨잖아요. 이 생명이 서로 교통해야 되는데 생명에 막힘이 있으면 되겠지 안 되겠지. 이 서로의 삶이 다투는 거는 이건 막히는 거예요. 근데 연합이 되는 것은 생명이 교통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막힘없는 교통 가운데 지체 간에 성도 간에 사랑하는 삶을 이루는 것을 해요. 그러게 될 때 무엇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명절의 삶이 이루어지고 천국의 삶이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서로 만나서 다투는데 명절의 삶이 돼요? 만나서 연합하고 만나면 기쁘고 즐겁고 이래야 그게 명절의 삶이지. 명절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천국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성경에 사용하는 천국의 의미라는 건 우리가 사용하는 명절이라는 단어 같은 거예요. 이러한 삶을 이루는 분들이 바로 참된 일꾼. 그러니까 이러한 분들은 보이는 직분자들이 아닌 보이지 않는 직분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 같은 삶을 산다면 우리는 모두 교회의 일꾼들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참된 일꾼. 이런 일꾼이 많을 때 건강한 교회가 되고 세상을 향해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꾼이 되는 것이 바로 복받는 길입니다. 이런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게 하나님의 갈망이 실현되는 것이니까 그거야말로 축복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자신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은 잘하지만 교회 생활을 이루지 않는 사람은 참된 일꾼이라 할 수가 없어요. 곧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 않는 사람은 참된 일꾼이라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갈망을 가로막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 대입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일꾼에 대한 의미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과정에서 성장하고 성숙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이 성장과 성숙의 면. 그러면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그 내용과 목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온 구절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건 성숙한 생명을 의미하잖아요. 그 성숙한 생명이 처음에 조금씩 불어나는 게 이게 충만이죠. 그러니까 성장의 내용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고 목표는 그것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예? 당연히 복이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서 생명으로 충만한 데까지 이르면 그게 복이지요. 예? 그 이상의 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자신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거기서 내 이웃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물론 세상 사람들로 확장되어 나가야 되는데 먼저 내 이웃이 의미하는 것은 지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죠. 이 몸 안에서만 볼 때 몸 안에서 이웃은 누가 이웃이요? 다른 지체가 이웃이지. 그렇죠? 손에게 발이 이웃이고 발에게는 손이 이웃이고 그렇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 때 내 이웃은 바로 몸의 지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체가 서로 어떤 관계가 돼야 돼요? 내 몸과 같이. 지체가 서로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손이 발을 남보듯이 하면 되겠어요? 이 몸의 지체는 어떤 관계? 동고동락의 관계.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관계라 그랬잖아요. 내가 죽으면 나도 죽고 내가 살아야 나도 살고. 성경 말씀이잖아요. 다 그게. 몸 한 군데 가시가 박히면 고기만 아파요? 전체가 다 아파. 이게 몸의 관계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주신 명령입니다. 계명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다른 지체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 가족이 된 이 다른 지체들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하셨다고 말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실행할 수 있겠어요? 자, 우리에게 성질이 있어요, 없어요? 예? 성질 없으신 분 있으시면 난 평생을 그분 섬기겠어. 예? 성질 없는 사람 있으면 교만해요, 안 해요? 교만. 욕심 있어요, 없어요? 이런 성품 가지고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생명, 성품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욕심이 아니라 나누어주는 삶을 이런 사람이 사랑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의 탁월한 생명에는 그런 성품이 없어요. 이런 성품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예, 하나님 주신. 이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내 삶이 되면 그 자체가 복이다 그 말이에요. 예?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하는 거니까. 예?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은 혼자 일만 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은 자기 혼자 일만 잘하면 그게 아니죠.
교회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일꾼이 되면 서로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서로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 이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자기 삶의 실제가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생명에 막힘없는 교통을 지체간에 이루는 삶을 가지게 되는 거, 그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일꾼이 되는 것은 복받는 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체들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지체의 교통 가운데서 나도 성장하는 거거든요. 예? 12절 말씀이 그거예요. 나의 성장과 성숙, 우리의 생명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면 아시겠죠? 근데 어떻게 하냐? 내가 열심히만 하면 되냐?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내 생명의 성장과 성숙은 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지체 간에 생명에 막힘없는 교제, 교통으로 사랑하는 삶을 이루는 거. 그게 12절 말씀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또한 세상이 찾는 사람이 될 겁니다. 예. 우리 미래를 향해 뻗어나가는 우리 청소년, 청년분들 걱정 많이 되지요. 예? 학교 다니는 것부터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하는 이 포기 시대인데 지금 걱정되지요. 근데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예? 세상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걱정할 거 없어요. 근데 세상이 나를 사랑해 주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이 귀한 사람이죠. 세상에서 사람들을 찾잖아요. 일할 사람들을 찾잖아요.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어. 그러면 하잖아요. 의미가 다르죠. 그냥 보통 사람들은 많은데 믿고 맡길 만한 사람, 에? 그런 사람은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세상이 찾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요셉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아, 내가 요셉처럼 돼야지, 다윗처럼 돼야지, 바울처럼 돼야지,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흉내내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키우지 않는 한 우리는 요셉처럼 되고 싶어도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몰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그 생명을 키워가는 데 힘쓰면 요셉 같은 사람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다윗 같은 사람으로도 또는 바울 같은 사람으로도 내가 요셉이 되고자 하는 다윗이 되고자 하는 어떤 목표, 꿈을 가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면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요셉이나 다윗이나 바울의 존재 삶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표현된 사람들이지, 예? 모두가 요셉이거나 다윗이 될 수는 없잖아요. 다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거죠. 성경은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고 배워라, 그냥 배우려고 힘써라,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그런 사람이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지 그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 오늘 일꾼도 마찬가지예요. 일꾼도 그냥 교회 10년, 20년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저절로 하나님이 찾으신 일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 또 보이는 일꾼보다 보이지 않는 일꾼이 더 귀하죠. 보이지 않는 일꾼은 알아서 다 이렇게 교회를 돌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 하나님 은혜와 또 여러분 사랑하심으로 독일 잘 다녀왔는데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없으니까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가끔 없어지면 좋겠어요. 그죠? 아니요. 아, 그러면 큰일 나는데. 아니요, 그러면 큰일 나요, 권사님. 제가 없어도 교회는 교회대로 잘 자라가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제가 있으면 뭐 잘 되고, 제가 없으면 또 뭐 힘이 빠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없을수록 더 잘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이게 진짜 참된 교회, 참된 일꾼들이 형성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면 소망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꿈이 되고. 오늘 일꾼이 된다는 의미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탁 이렇게 되게 하실 때 바로 일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당신의 생명 주셔서 이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로 시작을 주신 거예요. 시작. 그 생명을 채워가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자꾸 채워가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세상이 찾는 사람,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일꾼이 되는 게 복받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예. 그것도 보이지 않는 일꾼, 하나님만이 보시는 일꾼.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삶이 아니고 남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날 알아주시는 그러한 삶. 아무쪼록 우리 모두 보이는 일꾼 되기에 앞서서 보이지 않는 일꾼, 곧 참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갈망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분들, 곧 하나님의 생명으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이루는 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은총을 입으며 사람들에게는 귀중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